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요, 예수님께 그의 사랑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떠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은요, 이튿날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29절 그리고 35절 43절이 이튿날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요, 6일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6일째가 뭐냐면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6일째 완성이 되었죠. 이처럼요, 우리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 이튿날 안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7번째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혼인잔치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언젠가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걸어가시는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요, 그 의미가 완전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랑 똑같냐면요, 찾거든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알려달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고요. 그러니까요,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샅샅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어떻게 찾았다는 겁니까? 우연히 만나서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샅샅이 열심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벳세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벳세다라는 것은 고기잡이 하는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동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과 한 동네라는 것은 이들이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빌립이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나다나엘은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굴까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돌로메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을 보면요, 빌립과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빌립도 그렇지만요, 나다나엘도 율법을,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메시아를요,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뜻밖의 반응 아닙니까?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조금 비꼬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좀 무례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 속에는요, 나다나엘의 그 소망이 꺾여진 마음, 낙심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볼 때, 우리가 나다나엘을 볼 때 중요한 것은요, 나다나엘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거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8절, 50절을 보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참 중요한데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요, 그가 율법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나다나엘이 왜 낙심합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메시아의 출생이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나다나엘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번 볼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와야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빌립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짜 예수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요, 빌립이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직접요, 2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보라는 미래형인 겁니다. 내가 예수께 나오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 내가 당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38절에요. 또 4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제가 우리 오늘 처음 오는 형제가 효빈 형제거든요. 효빈 형제를 보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제가 우리 효빈정 형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인간 영혼 내부를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성경에서야 야곱의 이름이죠. 간사하다는 뜻은요, 믿기란 그런 의미가 있죠. 속임수, 관계라는 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간사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누구를 딱 뜻하냐면 야곱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다나엘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그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신실해요. 완전해요. 거짓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지금 다른 제자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간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자, 이 관점을 가지면서요, 계속적으로 나다나엘의 반응과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오늘 처음 봤는데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는 대답일까요? 아니면요, 반대로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뭘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물음일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간사한지 않는지는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생명, 번영, 회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 통치 때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완전한 평화와 안정, 번영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압제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파되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압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자, 스가랴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올 때요,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서로 초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초대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회복, 번영, 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술이 뭘까요? 포도주죠. 포도나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죄가 제거되어지고요, 온전한 번영과 회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나다나엘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를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다나엘은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회복과 법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말합니까? 주님이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그런 완전하고 신실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베푸실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에요. 2장에서 12장까지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으로 12장까지 가려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1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7주째인가 그렇거든요. 12장까지 가려면 내년 이맘때쯤에 이걸 나누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네가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에요.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에는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진실로 진실로인데요, 제가 이게 주석을 좀 보다가 어떤 한 분이요, 공간복음에 나온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거기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찾아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간복음에는 안 나왔는데 한 곳에 나온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용법인데요, 25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고요, 마지막은 21장 8절에 나옵니다. 아멘의 뜻은 뭐냐면 확실한, 확고한, 진실한 이런 단어죠. 문장의 종결 부분에서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법이 조금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멘 아멘 이 그 용법은 유대 방식에는 앞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은요, 유대인의 방식에는 어떤 내용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앞에는 아멘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여지는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아멘이 뒤에 오지 않고요, 아멘이 앞에 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6절입니다.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아멘 이 용법이 앞에 쓰일 때는 누가 말할 때만 쓰여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아멘 용법을 앞에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요, 아멘의 이 용법을요, 문장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아멘 용법을 앞에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8장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와 계략을 짜가지고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이렇게 빼앗아 오게 되죠. 에서로부터.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저물게 되어지죠.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것을 루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를 지금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면을 보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스라는 이 땅 황량한 벌판, 버림받아서 혼자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약 사람들은 당시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종의 그 지역신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벗어나면요,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이 계시는 걸로 아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지났는데 지금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과 지금 연결된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회복이 일어난 그것만 큰 일이 아니라요, 더 큰 일은 뭐냐면 너희가 와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심으로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가요, 나다나엘에게만 한정됩니까? 말씀을 또 본문을 보면요, 나다나엘과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돌아오셨습니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죠. 그런데요, 진실로 진실로 나다나엘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와서 보라,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한정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이 땅의 구원이었어요. 이 땅의 회복과 번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는 거, 일이 잘 되어지는 거, 어떤 내가 소망하는 어떤 그것이 잘 되어지는 구원, 우리들도 그런 소망과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피지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 제자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 가운데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와서 보라, 그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요, 내려놓지 못하고요,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요,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다라면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트랙 위에 있는 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신 적 있습니까? 기차 한번 타보셨어요? 기차 저는 몇 번 안 타봤는데 KTX도 한 번밖에 안 타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주 갈 때 무궁화인가 새마을을 한번 타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면요, 아주 좋은 풍경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만 지나갑니까? 어두침침한 굴도 지나갑니다. 삭막한 곳도 지나갑니다. 때로는요, 위태로운 절벽 옆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한 그 기차는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길을 잃었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이요, 베델이 되어집니다. 무너진 그곳, 상심한 그곳,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고 있다라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속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채워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일 때도 있고 불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 좋으면요, 언제나 무조건 다 좋은 상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자신을 정죄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이요, 와서 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전한 자 방주를 만든 노아, 사사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십자가에 모두 죽었던 제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약하지만요, 부족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피져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참 이스라엘로 간사함이 없는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